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눈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고, 건강 때문에 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흘린 눈물이 있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킨 눈물도 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내 아픔을 설명해도 내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사야 25장을 묵상하면 여러분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 바로 앞까지만 해도 땅이 흔들리고 세상의 교만함이 무너진다는 아주 무거운 심판의 말씀이 이어졌는데, 오늘 말씀 25장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지키시며 마침내 모든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하게 느껴졌던 것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끝내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폭풍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밀려올 때가 있고, 내 마음을 거칠게 막 치는 말이 있고, 내 삶을 흔드는 상황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햇볕 받으면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이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폭풍 같은 인생길을 보내고 있을 때, 광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니까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새, 피난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요. 지친 사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버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저는 정말 참된 믿음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힘과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또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 있을 것이고 뜨거운 햇볕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다.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잔치, 성경 표현으로는 연회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풍성한 잔치,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차려진 잔치를 베푸신다. 여러분, 잔치는 기쁨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회복의 자리예요. 배고픈 사람이 먹고 지친 사람이 쉬고 외로운 사람이 웃는 자리가 잔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잔치 자리를 직접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단순히 먹을 것이 많아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듭니다. 책임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끝없는 버팀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치의 자리로 불러주신다.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촉지 않아요. 하나님은 겨우 자기 백성만 살려놓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하여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의 빛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잔치의 소망,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야겠죠. 지금 아직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문제가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천국 기쁨의 잔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의 무거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풍성한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8절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사람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눈물을 다 알지 못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 아픔을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들의 눈물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말하지 못한 눈물도 아시고, 오래 참아온 눈물도 아시고, 기도 속에 흘린 눈물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닦아주십니다. 지금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도 울 수 있죠.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몸의 아픔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속상한 분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오래돼서 힘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결국 내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어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되, 그냥 아침 예배 한번 했다로 끝내지 마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은 흔들리고 교만한 것들은 무너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를 바라보시고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세상 흔들리고 내 삶에 눈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마침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폭풍 같은 시간에 뜨거운 햇볕으로 지치는 하루 속에 혼자 버티려 하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요새와 그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버티고 견디다가 끝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믿으며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아픔, 내 눈물, 그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침내 모든 눈물을 씻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를 얻는,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아를 품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윤 학생,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명철한 지혜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힘든 시기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차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당황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저희는 이 걸음을 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힘들 때 주님께 피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잔치를 바라보며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겠사오니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주 품 안에서 오늘 또 천국 소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